예,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데 현재는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이 안타키아까지 가려면 차로는 10시간, 11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아주 먼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안타키아가 한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도시인데, 예수님 때는 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50만 명쯤 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로 큰 거냐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게 로마, 그 작은 도시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타키아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 도시가 동방과 서방 그 사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교육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공존했고, 이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서 거기까지, 다른 나라의 그 도시에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앞에 부분에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땅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 사람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동족에게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 통하고 같은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다른 언어,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19절에는 전도가 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유대인에게만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원어의 말씀에는 유대인에게 전했다라는 긍정문으로 적혀 있지 않고 부정문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는 되었는데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다른 사람들에겐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는 다른 도시입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구브로는 섬이고 구레네는 이집트 옆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죠. 근데 그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드디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했다는 것은 드디어 선교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동족에게 전했는 건 뭐라고요? 전도였어요. 전도가 되어졌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 선교가 드디어 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에는 이름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선교가 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힘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명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서 왔던 사람들은 바로 도망자들이었습니다. 도망자들이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변변찮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변변찮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것이고, 직장이 제대로 있지 않을 것이고, 집이 제대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망쳐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디에서 왔냐 하면 저기 멀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 안타키아까지 몇 킬로라고요? 480킬로. 서울, 부산보다도 더 멀어요. 그렇게 먼 곳에까지 도망쳐 올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생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중심 지역이, 로마의 중심 지역이 로마, 이탈리아라고 친다면 정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변방에 불과합니다. 시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치 시골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도시에 와서는, 큰 도시에 와서 우리 시골에 참으로 용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도 고치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시는데 참 좋더라, 너도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빙성이 갑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그래 믿어야겠네,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이 사람들은 또 도망자의 그런 모습이었고 변변찮은 모습이었으니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형편이 정말 별로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웬걸? 예수님을 전했어요. 동족에게도 전하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고 다른 나라 사람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어요. 믿을 턱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입혀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명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보면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0피스, 1000조각 되는 그림 퍼즐 이런 거 맞춰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본 적은 있으시죠? 근데 그런 퍼즐을 보면 그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은 이걸 봐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고 조금씩 모여지고 다 모이면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교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우리 자신이 혹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19세기의 무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집회를 하면 도시의 술집이 다 문 닫았다고요. 왜냐하면 부흥 집회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술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모토가 뭐냐면 하루에 한 명은 전도한다. 한 명에게 가서 전도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 전도를 안 했는 거야. 그래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건 당신 일이 아닙니다. None of your business 하면서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디가 하는 말이 그게 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그러면 혹시 당신이 무디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워낙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 이꼬르 무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예수님 안 믿던 때가 있었죠. 예수님 믿지 않던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입니다. 그 중학교 아이가 중학교 안 가고 구두방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를 갔죠. 그런데 구두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일날 자꾸 빠져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찾아가고 아이에게 오늘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가르쳐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야 내가 잠깐 너에게 예수님 얘기해도 되겠냐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려지지 않은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맡은 곳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전파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또 24절 끝에도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또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장의 비결은 예수님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 바나바가 이들에게 23절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이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이 됩니다. 그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행하는 것, 그게 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가치대로, 예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잘 아시죠? 천동설이 뭡니까? 우리 지구가 중심이 돼서 태양하고 별하고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천동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지동설은 뭡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더라, 저 태양이 중심이더라 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게 그게 지동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중심의 사람은 나 중심의 사람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에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나는 별로 안 바뀌는데요? 그럼 아직 확실히 안 만나서 그래요. 좀 더 확실히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파견 나온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지 않고 사도 바울, 아직은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했고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2명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5명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지도자도 늘어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사람을 세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믿음의 선배로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지도할 때 명령하지 않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외식도 못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고 해서 신앙의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더 어떤 강제 조항을 많이 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한 일은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가 했는 것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습니다. 권하다는 말이 바로 파라칼레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서 별명으로 불러주기를 바나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워낙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사람을 세우며 격려하며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또 다른 특징은 그는 균형 있게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품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인품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는 사울을 데려다가 쓰는데 사울의 잠재력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돌이켜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멀리했습니다. 원래 그가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교회 사람들하고 친할 수 있게 대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납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맡았고 안디옥 교회를 맡다 보니 그때 율법에 능통하고 열정적인 그 젊은이 사울이 생각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도자로 세워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격려로 세웁니다. 격려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볼 때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세우자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양육해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줄어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근데 이 이야기를 마무리로 이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변화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고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골목이 좁은데 어린이집에 차를 대다 보면 그 안쪽에 있는 차들은 차를 대고 또 안에 대고 안에 대고 해서 안에 있는 차들이 나오려면 밖에 있는 차가 이걸 피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새댁이 옆집에 새댁이 이사 왔는데 차를 대는데 차를 빼줘야 이게 나가는데 빨리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괄괄한 아저씨가 처음에는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은 옆집에 사니까 새댁이 차를 좀 빼달라고 할 때도 있고 자기가 또 요청할 때도 있는데 새댁이 빼달라고 하면 5초 만에 자기 말로는 것은 5초 만에 웃는 모습으로 나가서 샥 차를 빼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새댁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보니까 아저씨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우리 애를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그 변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애를 맡기고 싶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